28절 끝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1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욕심, 거룩한 질투입니다. 욕심이나 질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나쁜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로운 욕심이 과연 가능할까? 또 질투가 거룩한 질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투에 대해서 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기, 질투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 보통 일어나는 감정들인데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시기 질투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또 같이 들어왔던 동료가 나보다 빨리 승진했을 때 또는 후배들이 또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시기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수험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험생들이 또 이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뒷바라지 다 했는데 또 다른 집에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집의 자녀들이 더 성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기 질투를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분노와 두려움을 다뤘었는데 이 분노와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제 공격당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공격을 당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분노이고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이제 두려움의 감정인데요. 이 질투의 감정은 어느 때 생겨지는가?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에게서 외면당할 때 또는 특히 그 사랑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질투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편 73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2절로 3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거. 저 시편에 보면은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 불평할 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질투를 느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로 5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렇죠? 살면서 어려운 일 별로 없이 잘 살면서 죽을 때에도 아주 그냥 강건하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편 기자는 이 질투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과 또 건강에 또 어려움 이런 일을 겪어도 그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6절로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여. 그죠? 나는 니들보다 더 잘났어. 잘 살아 하면서 얼마나 이 교만이 그 앞서 있는지 그들의 목걸이라 교만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는 거죠. 또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억압을 합니다. 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얼마나 이게 살이 쪄 있겠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우리는 보통 살쪘다고 하면 얼굴이 볼이 탱탱하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살쪘다 이렇게 교만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의 언어는 어떠한가? 8절로 9절에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그렇죠? 이 교만하니까 뭐 말하는 것도 뭐 좋게 하겠어요?
욕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게다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그 번역본에 의하면은 하늘을 대적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악한 말을 퍼뜨리고 그런 말들을 해댑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들을 따라요.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 그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이 힘이 있고 또 잘 나간다 싶으니까 그 앞에 나와서 아첨을 하면서 또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밥을 사고 대접을 하고 할 때 같이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모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함께하며 그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게다가 더 심란한 것은, 더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자기 자신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14절에 바로 자기 자신의 처지가 나오는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온갖 죄를 짓고 탈세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 이유가 뭔가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마치 이 말씀은 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으며 나라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못했겠는가? 나도 하려면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참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재난이고 이런 재난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속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1절에 나오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인한테 복을 주고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질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나는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큰 소리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질투와 분노, 시기, 절망, 좌절 이런 감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욕심과 질투 자체는 건전한 감정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욕심이 나쁜 것이고 질투, 또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육신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욕심과 질투가 건강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정이라고 그랬었죠. 두려움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질투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질투라는 것은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죠. 사랑받기 원하는데, 인정받기 원하는데, 더 소유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하면서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나쁜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혹시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의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의욕은 뭡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입니다. 우리가 밥맛이 있어야 밥을 잘 먹는 것처럼 뭔가 성취하기 위한 어떤 의욕이 있을 때 우린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불교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세상은 헛것이고 모든 인간의 번뇌는 욕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이 해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의 인연 다 끊고 이 산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불교의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어디 멀리 속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스리고 가꾸며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인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욕이 있어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쉬워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실은 욕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바로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사랑이 맺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굴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예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또 우리가 어떤 질투를 느끼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느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투를 느끼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미팅을 나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다른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막 속에서 섭섭하고 그러지, 별로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짝이 되는 건 별로 우리가 개의치가 않죠. 결국은 질투를 느끼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해서 이 감정, 영혼의 외침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 혹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욕구이다. 제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것 혹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가지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욕구이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부부 관계가 위험할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어때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근데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이 질투를 칠거지약이다. 칠거지약은 이 남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질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뭐 한참 전의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 주인이 그 종들, 노비들 막 함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첩질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벌써 그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게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근데 그런 것을 할 때 여자는 질투하면 안 된다. 질투하면 칠거지약이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부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 거 정당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용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욕심이나 질투 자체는 건전한 감정인데 문제는 우리가 분노나 두려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게 왜곡되게 나타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불의한 욕심과 질투를 경계하라. 욕심과 질투 자체는 건전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불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시기. 영혼의 외침, 감정, 영혼의 외침의 저자는요, 이 시기를 질투하고 좀 구별해가지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 분하고 원통한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쉽게 구별해서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게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속담에 있는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돼요? 배가 아프다. 속이 뒤집어져요. 사촌이 논을 샀으면 이제 축하하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꼭 이런 소유뿐만 아니라 또 승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는 승진 못했는데 승진했을 때, 나는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 성공했을 때, 가게가 있는데 옆에 있는 가게는 손님이 버글버글한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뜸할 때, 또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할 때 우리는 그 시기를 느낍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과연 나쁜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기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시기도 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아마 시기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성령님이 시기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시기가 그렇게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시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기하심을 일으키세요, 우리 안에서. 이래서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다니는데 애초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이방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 듣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고, 이 좋은 말씀을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시기가 나서 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시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건전한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것을 알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더 노력하는 거. 이건 건전한 시기죠. 아까 가게 이야기했는데 옆에 가게가 잘 되면은 뭔가 그 이유가 좋은 이유라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손님한테 싹싹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건전한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불의한 시기, 나쁜 시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파괴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시기가 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결국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요셉을 보면서 시기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고 또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이 인기가 이 다윗에게 가는 걸 보니까 사울은 왕이면서도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싶으니까 시기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시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73편에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시기심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는 이렇게 재난 가운데 있는데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7편 1절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역으로 그만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불의하고 오히려 투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악한 자들이 형통을 하고 불균형한,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꼭 악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의 몫을 다르게 주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어떤 불의한 시기를 품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시기 자체는 건전하고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촉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심하면은 타인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멸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불의한 시기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건강한 시기를 가져야 돼요. 또 두 번째로 탐욕입니다. 욕심 자체는 의롭고 건전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은 행복할까, 만족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얼마면은 만족하겠습니까? 연봉 한 5천 되면은 만족하겠습니다. 연봉 5천 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죠. 5천인 사람, 그럼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한 연봉 한 1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마치 바다의 물을,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TV 광고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하고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벌써 20년 전에 사가지고 다 썩음털털한데 TV 그 광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바람이 돌고, 야, 그거 하면서 막 그 사람 막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탁 가면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 그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광고만 그렇습니까? 요새는 또 SNS, 그죠? 나 어디 여행 간다. 나는 지금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가 여행 간다고 광고하고 우리 집에 이거 샀다고 떠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 TV도 없고 SNS도 없을 때는 그저 먹고 살만 하면 괜찮다 하고 이렇게 안빈자족, 가난해도 족함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꼭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이런 불의한 시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탐욕에,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야망. 야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은 맹목적인 야망이 될 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야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어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 건전한 야망이잖아요. 좋은 야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망이 시기와 질투를 동반해서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고자 할 때 그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짓밟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경쟁자를 제거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속에 있었죠. 사사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런 사건. 남을 끌어내리고,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앞에 가는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는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사람. 남들 못 올라오게. 분명히 야망 자체는, 욕심 자체는 건전한 것이고, 그래서 성실한 야망과 욕구가 있어요. 바로 이 성실한 야망과 욕구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실한 야망과 욕구죠. 불의한 욕구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야망은 바로 이기적이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고 파괴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야망이고요.
의로운 야망은 뭡니까? 의로운 야망은 이타적이에요. 섬김의 자세로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위인들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공동체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성실한 야망이고 의로운 야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야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야망이 아니라 남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집착입니다. 이 집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은 그게 지나친 어떤 소유욕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가 불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애초에 질투 자체는 소유욕에서 나온 것이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부부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하는데 내가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소유입니까?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니지만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투를 갖는 것이 정당한 거지 그 사람을 소유하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그 부부관계에서 분명히 질투가 필요하지만은 어떤 병적인 어떤 소유, 그 안에도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어떤 불의한 불안과 또는 어떤 분노 속에서 그것을 다 막고 차단해 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병적으로 나타날 때는 의부증, 의처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 안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건전한 의미에서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 이외에는 특히 이제 부부는 어떤 그런 그 배타적인 이런 질투가 허용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독점하려는 거, 이건 거의 잘못된 걸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잘 키웠는데 결혼을 하더니 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어머님, 어머니의 마음속에 질투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가 잘 키워서 짝을 맺어줬으면 나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누구 동생을 더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드니까 또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이고 그 형제의 그 상황인 거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독점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친구 관계, 직장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내 것으로만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면서 독점하려고 하면서 집착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불의한 그 질투, 욕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배제,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불의한 욕심과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투를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에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어졌을 때, 그게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이 다시 바로 잡아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 질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틀어졌을 때 다시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참 많이 들어봤고 어감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질투조차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인데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보호하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질투의, 바로 그 질투가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질투하시는가? 23절에 바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왜 이 언약이 중요합니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에서 맺은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복을 비고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이 되어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소유된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 종이고 잊혀지지 않을까. 이거 기억해라. 근데 이 백성이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그 백성을 기어이 자기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눈 말씀도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오호라 탄식하시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오면은 너희 목마른 것이 채워주고 너희의 양식을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오라. 좀 나한테 와라. 바로 그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주는 건 뭐예요? 우상 앞에 가서 은 바치고 금 바치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한테 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엉뚱한 것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열정으로 그 백성을 되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사셔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 질투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더 뺏기지 않도록,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지독한 질투. 근데 그 지독한 질투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기억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의한 시기와 질투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거든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 속이 정말 뒤집어졌다. 그런데 언제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시편 73편 16절로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응답받고 확신을 얻으면서 그 마음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23절로 25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고 교만하며 나는 그 속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압박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은 뭡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의 다른 우상, 주님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내게 없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질투 앞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그 자체로서 건전한 감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한 모순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한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또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 시기와 질투가 잘못되어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잘못된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성숙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정한 감정이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세상에서 느끼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사랑,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의한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때에 세상에서 모자란 것, 세상이 채워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채울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고이 쌓을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느끼는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참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제일 싼 거 제일 그냥 시켰어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콩나물국밥 시켰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소고기 국밥을 먹는 거예요. 아, 속이 뒤집어져. 근데 누군가가 나를 초청을 해서 오늘 내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최고급 제일 좋은 요리집에 가서 코스 요리를 시켜주면 그거 내가 소고기 국밥 못 먹었다고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불만족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참 만족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시기와 질투로 그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잖아요.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외면을 받고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행적을 찬송하리이다. 간증하리이다. 오늘 그런 간증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바로 앞에 27절에는 뭐에 돼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고,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온 그런 불의한 질투, 시기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만족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다? 세상을 포기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불교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다 단념하고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전되었을 때, 바로 이제 두 번째 유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배움으로써 의로운 질투를 비로소 세상에 가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것이었지? 하나님의 질투는 건강한 질투예요. 의로운 욕심이에요.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건강한 질투를 배워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의로운 욕심,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내가 독점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근데 내가 속박하고 구속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베풀어 줄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질투, 의로운 욕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악인의 핍박과 고소하는 말들 속에서 괴로움 당하면서 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불평하며 시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려가며 또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